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더러움과 공존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성격이 깨끗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더러워도 좀 괜찮으신 편입니까? 제가 갑자기 신방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는 분, 시간이 깨끗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청소를 해야 돼요. 한 2, 3일 정도 치워야 돼가지고 다들 그냥 더러움과 공존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과 월요일의 경계 어떻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날은 어때요? 아멘 그러시죠?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에휴. 여러분, 우리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주일에서 월요일을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가면 그냥 아줌마 아저씨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고민도 하다가 어느새 무뎌진 게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밥상 때 좀 나눠주십시오. 나는 주일과 월요일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 느끼시죠? 불의와 거짓,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막상 직장만 가보셔도요, 불의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 횡행한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알죠? 이 정도는 관례야. 이 정도는 다 해. 리베이트? 실적과 우리의 양심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 허위 과장된 광고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숫자만 이쁘게 정리하자. 이 말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진실성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다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 이 말에 우리도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서요, 현금 줄 테니까 깎아달라고, 세금 내지 않는 거 나한테 좀 달라고, 이게 우리고요. 보험금 부풀려서 청구하고, 나 많이 받았어, 자랑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투명하지 못합니다. 어느새 나도 거기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월요일과 주일에 경계가 명확하면 그래도 하루라도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텐데, 언제부터 교회도 부정과 불의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친분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버리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오늘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교회도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은 이 더러움, 만약에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그곳에 이런 불의와 불법이 있는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남들도 다 그래. 우리 저기 부장님, 장로님인데 저분도 저렇잖아. 이렇게 하면 나도 거기에 그냥 동화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이 더러운 꼴 보느니
차라리 나는 여기를 떠나자. 이 회사 이렇게 왜 부정직해? 나는 떠날 거야. 아니 여기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런 불법이 일어나? 나 여기 떠날 거야. 여러분은 회피하십니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나는 적당히 더러움 속에 그냥 동화되며 살아간다 하시는 분, 손을 안 대시네. 그러면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나는 떠난다 하시는 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천상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과 내가 직접 나간 세상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정의, 공의? 아니, 오히려 불법을 행해야 잘 살고, 나만 정의를 지키고 나만 선을 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여기 믿음의 선배들은 각자 적당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한 바른 세상, 한 바른 교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 직장에 불법과 불의가 있어. 그래, 내가 그냥 떠나면 좋아. 근데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렇다고 거기에 동화돼? 나도 그냥 그들과 휩쓸려 살아?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고민이 없다면 이제 나도 그냥 적당하게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이런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더러움 속에서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꽃을 피움을 믿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되게 더러워요. 여기 흙이 뭐냐? 이 곤충의 사체도 있고 심지어 거름, 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 속에서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더러움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월요일에 출근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어떻게 베껴 먹을까?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우리를 어떻게 뜯어 먹을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눈 한 번 잘못 깜짝거리면 사방에서 다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를 주님도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뱀같은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뱀은 막 묘사꾼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는요, 뱀의 특징이 더러운 진흙을 가도요, 몸에 진흙이 묻지 않는데요. 더러움 속에 있지만 그 더러움이 묻지 않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나 어떻게 살지? 이민 갈까? 나 어떻게 살지? 퇴사할까? 나 어떻게 하지? 교회를 옮길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더욱더 집중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하 3장 6절로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좀 이상한 내용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었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 북이스라엘, 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힘을 주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남유다, 이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왕국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왕국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선한 일,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지어지는 이 순간이 좀 지저분합니다. 많이 더러워요.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놀라운 성과 막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이루어져서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야욕과 탐욕과 막 첩을 빼앗고 막 이런 더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탄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거요 상당히 껄끄러운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막 예를 들어 신라가 탄생할 때는 막 뭐죠? 아니죠. 신라는 어떻게 탄생했죠? 박혁거세 맞나요? 막 아래서 나오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래야 뭔가 왕국이 멋지잖아요. 정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하나님의 왕국은 막 첩을 어떻게 하고 배신을 하고 이런 협착, 그리고 이런 괴계, 아무튼 술수, 이것이 막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아브넬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넬이요 한마디로 자신의 야욕으로 인해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요. 뭐라 그러냐? 내 손으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넬이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다윗의 손에 맡기겠대요. 자, 여러분, 이런 야욕과 이런 탐욕으로 맺어진 제안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더러움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이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더러운 일들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민이 이겁니다. 이걸 보고 제일 흥분한 사람이 요압이었죠. 다윗의 군대 장관. 왜요? 바로 앞장에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더러움 속에 아브넬과 손잡는 모습을 보며 왜 저러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더러운 일들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다윗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오늘 함께하고 있지? 이것이 어쩌면 많은 백성들의 고민이요, 또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 말 안 해서 그렇죠, 우리 더러움 속에 뒹굴면서 삽니다. 그거 거부하고 나오면요, 회사 나와야 돼요. 그거 못 보면요, 여러분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 같은 게 은혜로워요. 다윗도
이런 야욕과 이런 더러움 속에 공존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움과 공존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미스바요,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상황이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가장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과 대항을 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울의 첩을 건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뭐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의 철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물론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보셋이 알아요. 아브넬이 힘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를 왕으로 세웠던데 지가 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어떤 결정을 하냐? 그래? 그럼 나 다윗한테 붙을래. 다윗한테 가서 전령을 보내서요, 야, 너 나 힘 있는 거 알지?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백성 너한테 안겨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조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조건은요, 정당하지 않아요. 이 조건은 바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욕으로 다윗을 찾아간 아브넬인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야욕의 아브넬을 만나 함께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런 더러운 일에 다윗이 동참했을까? 여러분, 실제로요, 백성들도 아브넬은 나쁜 놈이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의 가장 목숨 바친 요압의 군대 장관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악한 곳에 다윗이 함께하지? 이곳이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뒷이야기지만 요압이 아브넬이 와서 언약 맺고 죽여버려요. 암살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아브넬에 대해서는 그냥 나쁜 놈, 부정한 사람, 이게 인식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 어떤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떤가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곳이라면 나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 조작, 거짓, 탐욕, 난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기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회피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그냥 동화되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면 좋은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신자가 그 더러움 속에 함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곳에서 있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회피하거나 아니면 동화되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직장 은혜가 안 돼,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나가서 딴 데 가면 어때요? 거기도 더 그래요. 여기 떠나서 다른 데로 가. 그럼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냐? 아니요, 그것도 인간이 있는 곳이기에 더러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는 좀 낫겠지.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어때요?
여기에도 내가 있기에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정답일까? 여러분, 가끔 저한테요, 청년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불이한 일이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여기서 옮겨라 하실 분, 얘 여기서 월급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현실에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렇다고 너 거기 계속 그냥 있어, 이러기에는 얘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더러움, 저와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죠? 우리 다 더러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역시 더러운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더럽다. 여러분 되게 지금 깨끗한 것 같죠? 근데 목욕탕 가면 알아요. 나 옷 깨끗해서 괜찮은데 그걸 벗어놓고 목욕을 하고 옷 냄새 맡으면 어때요? 저만 그런가?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더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악함을 만들어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더러운 흙은 아주 더럽습니다. 동물의 사체도 있고 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걸 봐요. 정치가 많이 더럽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긴 누가 꽃을 피워내죠? 거기서 누군가에게 누가 소망을 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럽다고 정치 안 한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왔냐?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다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지금 신학교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정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다 떠나면 그곳에서 꽃은 누가 피우죠? 그곳에서 소망은 누가 주죠? 그곳에도 분명히 고통받는 사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막 우리나라 탄생설화, 노마 탄생설화, 막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탄생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이것을,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뒤에 부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이 시점에 10계명을 5개나 어깁니다. 아니, 야곱이 복받는, 야곱이 12아들을 통해 지파가 만들어지는 이 위대한 순간을 잘 보면요, 5가지의 계명을 어겨요. 어떤 계명 어깁니까? 속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부모를 속여서 5계명도 어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따져보면 5가지 계명이나 어기는 이 더러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자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포장해서 그렇죠? 우리는 탐욕과 더러움과 죄악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이지 나 역시도 더러운 자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더러움, 여기 내가 어떻게 견디죠?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거기 월급 많이 줘서 간 거잖아요. 내 욕심도 있잖아요. 거기 나 인정해 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내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더러움, 하나님은 때로는 그 더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동기들이 지금 군대에서 다 군목들, 뭐 소령 막 중령 막 이렇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어떤 대령이 계셨대요. 얘네가 중2 정도 때. 근데 이분의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진급이 진짜 치열합니다. 근데 어떤 그때 당시에 대령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령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입니다. 왜냐, 여러분, 진급하려면요 정말 별걸 다 해야 된대요. 뇌물도 바치고 싸바싸바도 하고 법에 어긋난 일도 하면서 그래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이래 고민이다. 그리고 왜 고민이냐?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군부대에서는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군부대에서 부흥하려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뭐 어떻게? 아니요. 사단장이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거예요. 사단장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병사들 교회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부대를 복음화하고 싶은 게 내 꿈인데,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이 불법을 내가 용납해야 되나?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걸 고민하러 왔대요. 제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뇌물을 주시고 사단장이 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용납해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 친구도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너무도 알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분이 승진해서 사단장이 된다면 이분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이 보이니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적당하게 눈 감으면 돈 좀 더 벌고 이 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쓸 수 있으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도 다 그런 고민일 거예요. 그때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 사단장이 되겠다는 소망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장이 돼서 병사들을 하나님께 이끌겠다는 그 소망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장로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속에서 남들보다 2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더 섬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2배 이상으로 병사들 찾아가고 정말 열심히 했대. 왜? 내가 다른 부분은 약하지만 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분이 장군이 되었고 사단장이 되었고 아주 유명한, 누구라고 얘기하지 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 장군이 되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건 아주 해피엔딩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키다가 잘려나갈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러움 속에서 뱀 같은 지혜,
그 속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분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더럽다고 하는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키냐.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걸 겁니다. 무균, 균이 없는 곳에 내가 있기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인간은 적절한 더러움 속에 균이 있어야 면역력도 생기고 내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동안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더러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회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요 더러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다 보니까 세상 곳곳에 더 타락되고 더러움이 있는. 또 한 가지는 그냥 동화돼 버려요. 어차피 모두가 다 그래. 야,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권사님도 봐봐 다 하는데, 동화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 더러움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너가 좀 빛이 돼줘. 야, 이 맛없고 퍽퍽한 이곳에 너가 썩지 않게 소금이 좀 돼줘. 너가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곳에 너가 그곳에라도 있어야 누군가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주지 않아. 누군가에게 너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너가 소망이 되어주지 않을까? 너가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다윗이 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회피도 아닌 동화가 아닌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더러움을 선으로 바꿔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그 문화는 나쁜 문화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된다. 두 번째, 문화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누려야 된다. 동화돼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적 신학은 뭐냐면 그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변혁시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하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뭐예요?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아브넬의 제안을 그냥 동화된 게 아니라, 회피한 게 아니라, 하자, 단 미가를 데려와. 여러분, 미가는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데려오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민족과 전쟁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왕국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다윗이요 아브넬은 자기의 욕심으로 접근했지만 그는 그것을 바꿔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자녀가 전쟁 없이 싸움 없이 하나가 되는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 그의 욕심,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변혁하는,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곳에 두셨을까요? 제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공무원은 정말 여러분 뭐라 그럴까, 갑질이었어요. 저희 교회 소방 공무원들 와가지고요 그렇게 막 요구하는 것도 많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참 제가 그때 은혜로웠던 게,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야 요즘은 안 그래요? 공무원에 이런 분, 와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이 속에서 이 사람 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소방공무원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고 있더라고요. 저 중량소방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래요, 지금은 내가 그 불의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빛으로 있다 보면 내가 그곳을 변혁하고 개혁할 수 있는, 오늘 다윗이 아브넬은 악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그 더럽다고 하는 정치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누군가에게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가 그들이 나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변혁을 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더러움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살인을 하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독일에 그리스도인들이 90%였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히틀러라는 그 독재자에 다 선동되어서요 그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할까? 과연 그때 독일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불의에 함께할 수 없어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조하더라고요. 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 회퍼라는 사람, 그는요 그 독일 교회에서 망명을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곳에서 빛을, 고백교회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빛을 비춰줬어요. 이 보네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느끼는 거야. 우리가 바로 가고 있나? 이게 맞는가? 그래도 여러분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물론 1945년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도 그가 그 자리를 지켜줬기에 독일 교회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 거기 떠나면 거기 누가 거룩해 하겠습니까? 내가 거기 벗어나면 거기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나 하나 더러운 꼴 보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그곳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더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이 캄캄한 곳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자. 이 답답한 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소금이 돼서 이 자리가 썩지 않도록 지켜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도도 바꾸자, 환경도 바꿔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 나라를 변혁시켜보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일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움에서 공존하는 법이에요. 회피하지도 마세요. 도망가지도 마시고요. 그냥 동화돼서 아이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도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비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공무원 너무 캄캄한데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안심이 돼요. 그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도 누구 하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안심이 돼요. 저는 여러분, 제발 우리 청년들 힘들겠지만 정치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정치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좀 빛을 비춰주고요, 그곳에 좀 썩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변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업, 국가 곳곳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고 그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해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 더러운 곳에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꿔가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혁을 맡기셨기에 우리 그 더러움을 변화시켜가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요. 아직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으면 그 물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어떤 사람을 내가 케어해야지, 변화시켜야지. 근데 그 사람이 더 우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나쁜 게 나한테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것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땐 거룩을 지켜가고 내가 영적으로 위에 있을 땐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서 통치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두셔서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을 생명 일어
비춰줘야죠. 여러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 위로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곳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곳에 빛을 비추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줍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더러움 속에 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시고 그곳을 변혁시키는 자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러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죄가 가득한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내가 그곳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변혁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이 하나님 그 더러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는 모습을 봅니다. 그 더러움을 하나님의 민족을 전쟁 없이 싸움 없이 우뚝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곳이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내가 우리 거룩을 지켜가며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썩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변혁시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